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33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되는 습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관심을 남으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관심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 혹은 사물에게로 주의나 흥미가 향해진 마음의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이게 우리 앞날을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심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무관심입니다. 무관심도 지나치게 좋은 게 아닙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가 사는 주위가 삭막해질 겁니다. 우리 속담에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사돈네 쉰떡 보듯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돈네 집에 떡이 있는데 더구나 쉬어버렸어요. 사돈네 떡을 먹기도 어려운데 더구나 쉬어버린 떡을 달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관심이 없어지겠지요. 그래서 이 속담은 남의 일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대한다 하는 그런 뜻의 말이지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는 지나친 관심, 지나친 무관심, 이 사이에서 살아야 하는데 쉽지는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사람이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의 관심, 심지어 하나님의 관심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스스로 사람과 하나님을 향하여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좀 웃기는 거예요.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하는 관심의 부탁을 드리지요. 우리는 그걸 기도드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기도에 확신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과거를 붙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만약 나에게 그런 일이 없었다면, 만약 그때 내가 다른 데 시집을 갔었더라면, 이렇게 만약이라는 단어로 현재를 부정하고 과거를 미천 삼아 미래를 상상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상상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라는데 이 마음에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 생각을 해봤더니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러시는 거예요. 주의 깊게 보실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기뻐하시는데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시는데 우리로 인하여 즐거워하시며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관심, 그 중심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라는 거예요. 온통 관심이 우리에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말이에요. 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씀을 주실 적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잘나간다 하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의 날이 다가오자 하나님이 나는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 너도 나를 포기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의 전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나갈 때도 하나님, 안 된다고 생각이 들 때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오래전에 지하철에서 물건을 팔던 아저씨가 생각이 나요. 동대문 역쯤에서 아저씨가 타시더니 헛기침 몇 번 하시고는 손잡이를 양손에 쥐고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선 이유는 가시는 걸음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물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플라스틱 머리에 솔 달려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칫솔입니다. 이걸 뭐 하려고 가지고 왔을까요? 네, 팔려고 나왔습니다. 한 개 200원씩 5개 묶여 있습니다. 얼마일까요? 1,000원입니다. 뒷면 돌려보겠습니다. 영어 써 있습니다. Made in Korea.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출했다는 겁니다. 수출이 잘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칫솔을 한 개씩 돌린 아저씨가 이제 그럽니다.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칫솔은 4개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팔아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네,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포기할까요? 다음 칸 갑니다. 그러고는 가방 들고 다음 칸으로 가버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뒤집어진 거예요. 그 자신감에 반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낙심하지 말 것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응답은 어떻게 오냐? 첫째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사람이 쓰고 싶어 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쓴 책이에요. 성경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과 어떤 삶의 바른 생활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인 그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산신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걸 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글을 쓴 저자들은 왕이 있었고 평민, 철학자, 어부, 시인, 관리, 학자,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었고 국가가 아직 형성되기 이전인 부족 사회부터 이집트, 아랍, 그리스, 로마 등 다양한 시대적 문화적 배경 안에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같이 다양한 사람, 다양한 문화, 다양한 역사 속에서 각각 기록된 책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구난방이 아니라 마치 한 사람이 기록을 한 것처럼 완벽한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로 word라는 말씀은 소리 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서 기록된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성경을 듣거나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전파가 안 잡히는 곳에서 전화를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탤런트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연기할 때 힘든 연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화하는 연기래요. 상대방은 없는데 혼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이거 힘이 든다는 거예요. 전화기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뭐 내 손이 이쁜지, 반지를 꼈는지,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파가 잡히면 전화 통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말해요. 성경을 읽고 듣는다는 거 그렇다는 거예요. 읽고 들으면 하나님과 통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직접 제자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소통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그게 24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돼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시리와 낙심 가운데 있는 엠마오 두 제자에게 하고픈 말씀 얼마나 많았겠어요.
가령 무덤에서 내가 살아났다, 죽었다, 니들 실망 얼마나 많이 했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제는 믿음을 되찾아라. 이런 등등의 말씀을 하실 것 같았지만 우리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답답하고 빨리 믿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만난 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을 풀어서 증거하신 거예요. 아마 이런 말씀이었을 거예요. 시편 22편 14절에 보니까 주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아라, 나의 죽음의 모습이다. 다윗이 기록했잖아. 십자가는 내 뼈를 뒤틀었단다. 마음은 초처럼 녹았단다. 몸은 물이 다 빠져버린 질그릇 조각처럼 말랐단다. 내 혀는 입천장에 붙어 말을 할 수가 없었단다. 나는 너희가 왕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이처럼 십자가에 죽은 것은 바로 너희의 고통과 죄악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나를 살리셨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7절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살아났단다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말씀으로 풀어 가르치니 듣는 이들의 심령이 뜨거우신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가시려는 듯한 예수님을 붙들어요. 날이 어두웠으니 같이 숙박하시죠. 못 이기는 척하며 예수님이 유숙합니다. 떡을 떼어주는 거예요. 저녁 먹을 때 주님이 축사합니다. 그때 그들의 영혼의 눈이 맑아지는 거예요. 이 장면은 오병이의 축복을 해주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고 마지막 만찬에 떡과 잔을 축복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듣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의 눈이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보이질 않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듣고 있던 제자들의 심령이 숯불에 타듯이 뜨거워지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풀어주시는 성경 말씀 들을 때 놀라운 이 뜨거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첫째는 영적인 변화예요. 이 두 제자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어요.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다. 그럽니다. 옆에 계신 예수를, 옆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었단 말입니까?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했지만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어요. 왜 죽으셨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자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를 위해 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만날 때,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영안이 띄어지고, 둘째는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장사 지냄을 보고 이제는 끝났다. 우리의 소망도 끝이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잠겨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인데 풀어주신 성경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게 된 거예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32절 성경 말씀이 불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속의 슬픔을 모조리 태워버린 거예요. 괴로움도 태우고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셋째는 의지의 변화도 일어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기록되죠? 그렇다면 엠마오로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먼저는 예수님을 버리고 가는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핍박이 대단했어요. 이런 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버리고 핍박을 피해서 그 길로 내려가던 길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 길은 실패하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길을 걸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 될 때에 자기들도 한 자리 얻고 싶어하는 욕망 때문이었어요. 그리고는 무덤 가운데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우리는 끝장이다, 우리는 길이 없다. 그들은 낭패를 당한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어서 찾아가는 길이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출세하고 예수 믿고 부자 되려고 그 자기만의 복음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들이 실망하며 절망하며 예수 떠나 가버리고, 예수 떠나 그 길을 쳐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엠마오의 제자처럼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은 그 길은 의문과 회의가 쌓인 길이에요. 우리는 이런 길을 걷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했을까? 여인들이 잘못 보았겠지?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회의의 먹구름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같이 동행을 하면서도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길이 내려가는 길에서 올라가는 길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길을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길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풍족하게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뱀의 간교한 말을 들은 하와가 범죄하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추방당하고 죄로 인하여 단절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해요. 한 번의 영원한 제사, 한 번의 제사, 휘장 가운데 새로 열어놓으신 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아 완성하신 거예요. 바로 그 길을 말씀을 통해서 믿는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로이 로버슨이라는 해군 병사가 있었어요. 1941년 12월 6일 하와이 진주만에 정박한 함정 웨스트 버지니아에 타고 있었어요. 그 배와 다른 여러 종류의 배는 360대 일본 비행기에 의해서 무참히 파괴되어 버렸어요. 일본군 비행기가 공격할 때 로버슨은 재빨리 기관포가 있는 곳으로 갔지만은 공포탄밖에 없는 기관포를 잡고서는 따다다다다다 자기 입으로 소리를 냅니다. 실탄이 없으니 못 지나가는 비행기를 격추시키지도 못하고 격추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죽어야 되는 전우들을 바라보면서 울분을 터뜨리지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연습용 하나만을 가지고 15분 그런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게 됩니다. 이 사건 후에 어느 날 그는 성경 공부 그룹에 참석을 하게 돼요.
10명쯤 둘러앉았는데 인도자가 성경 한 구절씩 서로 돌아가면서 외우도록 했어요. 이 사람이 외울 수 있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만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홀랑 외워버린 거예요. 자신의 차례가 왔을 때 외울 말씀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같은 구절을 암송하고는 화끈거리는 얼굴로 성경 공부를 마쳤어요. 그날 밤 교회에 혼자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신의 친구들이 죽어가던 그 현장, 실탄 없이 공포탄으로 비행기를 맞서서 싸우던 처참한 자기의 모습, 그리고 또다시 복음의 핵심과 본질을 알지도 못하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신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가짜야. 나는 빈깡통이야. 나는 가짜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건성으로 들었던 복음, 오늘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왜 생명이 되고 어떻게 구원 얻는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알기 원합니다. 실탄을 가지고 총을 쏠 수 있는 병사처럼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는 빌리그레암 전도단의 주역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훗날 트롯맨이라는 사람과 함께 세계적으로 유명한 내비게이터라는 선교 단체를 만들게 되죠. 많은 선교단체가 있지만 내비게이터의 훈련 방법은 복음의 핵심과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 이것은 어느 성경 공부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단체가 된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 사람 변화된 거예요. 말씀으로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변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다. 말씀해요. 바로 성경을 통한 변화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읽고 믿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응답은 아픔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환경을 바꾸기를 두려워해요. 그리고 힘들어해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편하면 편한 대로 길들여진 삶을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고통이 다가오게 되면 이렇게 있다가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는 변화되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어 있어요. 요리를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재료만 잘 준비되었다고 요리가 자동으로 되지는 않아요. 거기에 열을 가하고 지지고 볶고 거기에다 소금간 맞추고 시즈닝을 치고 하면서 맛을 내잖아요. 그 후에 비로소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겪는 이런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도 보세요. 다윗의 이런 고백이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은 일이다. 말씀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장식품이 아니라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적용하고 따르고 내 것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삶의 현장으로 가져온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겸손과 기도하는 것 외에 바울에게 주신 고난의 유익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계속해서 머무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능력만으로 일하려다 보니 힘은 힘대로 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약했어요. 하지만 고난을 당한 후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역설적으로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수재였어요. 좋은 머리를 이용해서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거기다 하나님 없다는 무신론자예요. 어느 인가 그 눈 다쳤는데 눈이 점점 나빠져 나중에 눈이 안 보여 버린 거예요. 좋은 머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연이 나쁜 짓도 멀어졌고 사람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졌어요. 한날은 앉아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눈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드린 후 며칠 후에 갑자기 자기가 실명하기 전에 보았던 맹인들의 얼굴이 떠오른 거예요. 그들이 왜 점자를 연구하게 되고 문타이프라는 것을 발명하게 돼요. 그게 500종류의 다른 언어로 사용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공헌은 맹인들을 위하여 성경을 점자로 펴내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고통 중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변화의 두려움보다는 아픔을 통해서 길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영원히 사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새로운 길을 고난을 통해서 열어주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우리 주의 음성을 믿으시며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